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너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할렐루야. 매일같이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어서 부르셨으니 오늘 이 시간이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는데 오늘 이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의 복된 예배 한번 드려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하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하고 오늘 하나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시라고.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렐루야.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 것이니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여기를 쳐다보세요. 이 앞을 보시고 말씀을 눈으로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설교를 테스트 받기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기 위함이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멘 화답하며 오늘 전심으로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어간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면 인생이 바뀐다고 했어요. 삶이 바뀐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사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 조는 예배가 아니라 죽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옆분을 보시고요. 옆분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의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택하셔서 지명하여 불러 세운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인생을 60년을 살았습니까? 70년을 살았습니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도 다 인생은 100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을 보면은 175세까지 눈이 밝으며 건강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60이요 70이요 80이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이 복음의 자리에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가나안 쉼터에 가나안 교회에 오늘도 와 있으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참 잘했다. 예, 오늘까지 내가 잘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니 할렐루야. 성경은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10,000번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아무리 끼고 잘지라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새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말씀은 내 것으로 받지 아니하면 말씀은 그냥 훌륭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요, 전설 같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요, 역사 같은 말씀으로 끝날 것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면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것이지만
아무리 성경을 보고 볼지라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내게 아무 말씀이 아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아멘 할 것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나타나시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전했더니 듣지 아니했더라, 믿지 아니했더라. 그리하여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건만 그 제자들 역시 믿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건가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여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의 답이 무엇이냐?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을 때에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사오니,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가나안 쉼터를 통하여 매일같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매일같이 드리는 이 예배에 혹이라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드리다 보니까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흘러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진실함이 빠질 때가 있어요. 앉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같이 매일같이 예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이요, 매일같이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요, 매일같이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것이요.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다 같이 해봅시다. 회복해 하셨더라, 회복해 하셨더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여, 세상 사람들이 로마 병정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처참하게 가장 흉악범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 그 전에 제자들에게 3년 반씩이나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그 제자들에게 양육하였건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며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갈 때에 3년 반씩이나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다 실로 시리와 좌절과 두려움에 빠져 제각기 가는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금 옛 고향 옛 직업을 찾아서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하며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했던 그 제자들이 듬성듬성 모여 있었어요. 그때에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는 문을 꼭 닫았다고 했어요. 두려워해요, 실망해요, 좌절해요, 낭망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시작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느니라,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제자와 같은 모습입니까? 오늘 제자와 같은 환경이십니까? 오늘 제자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홍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이 홍해 사건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은 홍해는 닥쳐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해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는 기적의 홍해요, 살아나는 홍해였듯이 오늘 여러분 낭만과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홍해를 갈라듯이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홍해였듯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다시 살아날 것이에요. 다시 사는 홍해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그 홍해는 죽음의 홍해였어요. 시리와 좌절과 낭망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오늘 홍해는 사는 홍해가 될 것이에요. 기적의 홍해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아이의 끝없이 불문하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낭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일어날 기회를 찾을 것이고, 나만 문도병이 나만 장군에게 문도병이 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의 때, 고침의 때가 일어날 것을 예비하고 있으니 오늘 좌절과 실망과 낭망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거들랑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축원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종은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전하고 갈급.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며 화답하느냐 그냥 농담으로 여기느냐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달려 있으니 오늘 바라건대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며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양지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구경꾼 되지 마시고 관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낭만과 실망에 빠져 있어서 깊이 수능에 빠져 있는 자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이 기회인 것이에요. 오늘 여기 조정 목사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그래도 여기를 안 찾아보는 것은 누가 산단 말이야. 그래도 여기를 안 본다는 것은 여러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눈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기적같은 홍해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으로 화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오늘 믿음을 간구하세요.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불러주신 예수여, 장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했던 그 제자들을 함께 하셨던 예수여, 오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주여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가 나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 세우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역력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나를 택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낭만과 좌절과 실망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베드로의 빈 그물이 왔다고 하는 것은 채워질 기적의 때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빈 그물에 가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그 가난은 영원히 우리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다시금 부활의 주님이 회복시키시듯이 베드로의 빈 그물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홍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여러분과 나이가 이제금도 새해 2022년도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다 같이 해봅시다.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2022년도 새해는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간증하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복음을 듣게 하시니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권세가 있으니 오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관절과 심령과 모든 것을 쪼개게 남음이 넘쳐남이 있으니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말씀에 아멘 화답하시며 말씀이 들어감으로 전기가 들어감으로 그의 소리가 나오듯이 전기가 들어감으로 이 선풍기의 바람이 나오듯이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감으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음으로 오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마음의 심령의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히셨으니 오늘 이 복음을 듣게 하시니 오늘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선포하며 외치며 간증하는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이 되실 거예요. 회복해 하신 하나님, 회복해 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는 나를 도와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반드시 회복해 하십니다. 왜 그동안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안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진행 중이에요. ING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이제금도 기적의 때가 되어지고 회복의 때가 되어지니 올 2022년도 바로 그 때가 되어지도록 다 같이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이영지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생명 걸고 부르짖으시며 생명 걸고 예배하여 주셔서 오늘 이 때가 기적의 때다.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때다. 내가 30년 다녔어도 주님을 못 만났던 내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만날 것이다. 성령의 뜨거움이 있을 거예요.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날 거예요. 다시금 우리의 전율을 흐르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형편을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러기 오늘 반드시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 십자가를 부여잡으라. 너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를 붙잡으라.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있으니 분명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축복하신 여호와 하나님, 대를 이어 축복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내 믿음을 축복하시며 아브라함의 대선을 하늘의 별들같이 내 자손들을 축복할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진 여러분과 나에게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에게 이 5가지의 명령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금 할 수 있어요. 다시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단 말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 처진, 내 환경, 내 형편, 내 환경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여, 혈루병 앓는 자를 고치신 예수여, 오늘 여러분가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 가나안 교회에 보이게 하신 것은, 가나안 쉼터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제금도 기적의 때가 되어졌어요. 회복의 때가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때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전 세계를 팬데믹의 시대를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2022년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제자들에게 시리와 좌절과 빠져있는, 낭망하고 그들이 무서워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홀 안에 갇혀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회복해 하셨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저는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하며, 세 가지가 회복되기를 축원하며, 첫째,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심령의 회복이요. 같이 해봅시다. 심령의 회복. 이것은 곧 마음의 회복이라는 것이지.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예수여,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마음의 심령의 회복이었어. 불안, 조조,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마음의 심령의 회복이었어. 불안은 떠나가는 것이요, 조조는 떠나가는 것이요, 낭망은 떠나가는 것이요, 좌절한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요. 오늘 그것이 떠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실망과 좌절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 여기에 있는 조주영 목사에게도 때로는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임하였으니 시리와 좌절과 낭만과 실패와 두려움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교회를 목회를 여러분이 이제 30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시와 좌절에 빠져 있어, 낭망에 빠져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시금 내게 마음의 심령의 평강을 주었습니다. 평강을 주었어요. 마음의 심령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좌절하는 낭망하는 마음들 사라지게 하시니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목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마음의 심령이 중요한 것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 마음의 지금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에 붙들림바 되어져서, 복음에 붙들림바 되어져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낭만과 시절과 좌절과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심령의 불안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넌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낭망하는 마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포자기하는 마음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한 마음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귀 사탄은 항상 여러분들이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을 먹게 하는 그 심정이요, 그 마음이요, 항상 그같이 영적으로 마귀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 넘어뜨릴 자를 회방하며 가로하며 항상 찾아다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과 항상 우리는 이같이 마귀 사탄이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좌절하면 상기고 하려고 해도 또 작심삼일이 되어지고 이런 마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평강이 말지어다. 주의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외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낭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힘든 마음이 있어요? 좌절하는 마음이 압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외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여러분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먼저 낭망하고 좌절하는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괴로운 마음, 힘든 마음, 세상을 향하는 마음, 다시금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와 같은 마음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져요. 주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갚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주의 평강이 임할 때에 분명한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고, 뭔가를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수 있고, 목표를 바라볼 수 있고,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과 세상을 바라볼 때는 자기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여 이 불안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낭망하는 마음을 물리치옵소서. 주의 평강이 내게 임하옵소서.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심령의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걱정거리가 떠나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에 심령이 회복되어지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회복시킨 것이 무엇이냐? 21절의 말씀을 보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를 보세요. 마음의 심령에 회복해 하신 것은 두 번째, 여러분들이 나에게 같이 해보십니다. 사명 회복. 사명 회복.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노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창조된 나의 백성이라. 할렐루야. 나의 선택된 백성이며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의 회복이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은 그들조차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왜 집사가 되었는지, 내가 왜 권사가 되었는지, 내가 왜 장로가 되었는지, 하물며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그조차도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수많아. 그러기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어. 사명이 있어. 사명이 있단 말이요. 사명이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지금도 내가 저길 바라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크고 빈 것을 보이지만 내가 떠나라. 내가 이 나이토록 평생 여기서 살았는데 어떻게 내 고향을 두고 아비 친척 집을 두고 내가 떠나나이까? 왜 그러나이까? 반문하지 않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또 해야 할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책임지시리도 하나님이시요, 가라고 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책임지시리도 하나님이시요, 무너뜨리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다시 세우시리도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왜 안 됐냐 이거야.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내 나의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지. 어리석은 것이지.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넘어진 이유가 있어요.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명이 회복돼. 내가 주의 사명을 몰랐구나. 내가 주의 사명을 붙들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알지 못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예수 십자가 구원을 알지 못할 때에,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
택하셨다고 그랬어. 그 택하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쓰시려고.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사람 일으켜 세워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럴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아픔이 있는 자를 통하여 아픔을 회복해 하시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게 하셔서 사명을 붙들고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말하기를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누이기도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가게 하시기도 하시고, 앉게 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 인정할 때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앞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 사명이 회복되어질 때에 분명히 주께서 보내시리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는 거예요.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가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은 여생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려고 하십니까? 오늘 주의 사명을 부여잡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 신학을 해야만 사명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다 사명들이 있어. 오늘 그 사명을 부여잡고, 주여 내게도 사명을 주셨으니 주여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좀 툭 쳐. 12조로 치지 말고 여기 좀 보시라고. 다 보고 있는데 이 엄청난 강력한 파워에도 여전히 눈을 갖고 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셔. 대단하네, 대단하네. 아이고야. 응?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데, 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고사포로 50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7분 남았어. 7분. 다 끝났어요. 이제 뭐 더 할 설교가 뭐 있겠어요. 할렐루야. 자, 사명이 회복되어진 그 제자들, 세 번째 회복된 게 무엇이냐? 자, 우리 성경을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좌절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무서웠지, 힘들었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그럼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질 터인데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냐. 자, 사흘 만에 부활하였다. 그 제자들이 실로 그 말씀을
가르쳤을 때는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정말 살아계실 때에 그 말씀을 주셨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마음의 심령을 다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 이제 다시 일어나자, 다시 가자. 아유, 지난번 했는데 안 되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전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모습대로, 내 능력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각오대로, 내 지식대로, 내 목대로, 내 돈대로, 내 명예대로 했다고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다시금 일어난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찾아 나왔지만은 지금은 성령에 이끌림 받아져서 찾아 나오는 거야.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 나오는 거야. 이전에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했던 내가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은 인생, 성령에 이끌려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가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명이 회복되었어요. 예, 무엇이든지 명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죽든지 무엇이든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제 남은 여생 이 사명 붙들고 내가 주를 위하여 감당하리라. 사명을 감당하리라.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은 사역을 한다고 그래. 사역을. 여기에 우리 가나안 쉼터에, 가나안 교회에 사역하는 원장 목사님 비롯하여 간사 목사님들, 간사 전사님들,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다 주의 사역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건강을 주시고, 육적인 건강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붙여주시고, 세워주시고, 넓혀주시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올 2022년도 여러분들 우리 가나안교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 주여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다 엎드릴 때마다 이 중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이 있으리라, 응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 사명부터 가면은 모든 내 개인의 문제, 자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가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나중에 역대상 배워보시면 여러분은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아프며 슬프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베스라. 이 고통스러운 이 야베스가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고통스러운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어. 회복시켜 주셨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냥 회복시켜 주시고 그냥 다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같이 해봅시다. 부르짖었더니 허락하셨더라.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가나안 교회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며 이제 없는 성령을 받으라. 영성이 회복되어져.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때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피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았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이 문을 꽂고 걸어잡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로마 병력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 사람들과 모든 것이 두려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웠어요. 사람이 두려웠어요. 이러한 제자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 성령을 받으니 성령 받은 자가 되어지니 영성이 회복되어지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니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더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전에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졌고요. 이전에는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으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졌고, 이럴 땐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지. 네? 앉은 매가 일어나서 걷는 자가 되어졌듯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으니, 성령은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더 큰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리리. 여러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재림하여 가실 때,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대로 내가 다시 오리마. 그런데 내가 저 하늘 보좌 편에 가서 다시금 내가 올 그때까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그 성령과 함께 너희가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성령과 함께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맨날 주워 터지고 맨날 그냥 시험 들고 낭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이러지 마시고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성령 충만해 이겼습니다. 안 되는 게 되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고요, 마음이 담대해지고요, 길이 보이게 되어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며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삼뽀가 생기는데, 뭐 뽀가 생겨? 삼뽀, 세 가지 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같이 합시다. 예뻐, 바뻐, 기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에게는 예뻐집니다. 피부가 예뻐져요. 얼굴이 예뻐져요. 성령 충만하자 쳐놓고 요 죽을 상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없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예뻐요. 예뻐요. 그냥 지금은 마스크를 쓰셔서 그렇지만 이 입꼬리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말이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치고 여러분 안 예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다고요? 두 번째가 바빠. 성령 받은 사람은 얼마나 바쁘죠. 맨날 그냥 성령 받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냥 나태해지고 느릿느릿 돼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해가지고 맨날 이러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역하랴, 이웃을 위하여 하랴, 가난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랴, 일을 해야 일을 저야, 얼마나 바쁘죠. 여러분 바쁜 자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바쁘게 주의 사역을 하는데 건강 주시지 않겠어요? 만남을 위해 재물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요 기뻐요. 성령 받은 자 치고요 안 웃는 분은 너무너무 마음에 기쁜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삼뽀합시다. 예뻐집시다. 바빠집시다. 기뻐집시다. 이거는 성령을 받은 자에게 가능한 것이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영성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이 세 가지 제자들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졌더니 여러분요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해 하셨더라. 오늘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저희가 가나안교회 가나안쉼터 모든 사역자 모든 자들에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